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들 혹은 이제 발에 관한 사건들, 신을 벗기는 사건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으로 이끌며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죠. 발을 벗기시는 사건, 신을 벗기시는 사건.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는 이제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기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20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봐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신을 벗긴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구별을 시킨다고 하는 의미인데 구별시키면서 자신들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제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나 요한계시록 3장에서의 그 신을 벗기는 사건들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하고 있던 그들, 이것은 바로 그 속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땅에 묶여 살고 있는 자들을 바로 거기서부터 구별시키는 모습, 이걸 신을 벗기시는 그림에다가 그려준 겁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밀고 당기고 불을 쌓고 재미있다고 사는 그 모습을 애굽 생활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시간과 공간 속의 삶을 애굽 생활이라. 출애굽기 3장은 그걸 갖다가 고통의 삶이다. 그래서 고통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애굽 사람의 학대를 내가 보았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돼지우리간의 삶이라. 돼지우리간의 삶. 지척지척하고, 그죠? 발이 푹푹 빠지는 그 돼지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꼴.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은 장사꾼들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영혼까지 팔고 있는 삶.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은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신전을 세우는 삶.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삶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려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들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보라. 네 꼴을 좀 봐라. 이 고난주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떤 꼴로 살고 있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시듯,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 탕자에게 말씀하시듯, 너 자신을 좀 봐라. 그게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신발을 벗기시는 바로 그 작업인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이고요. 요한복음 13장이 이 그림을 바로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 지금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발이 벗겨지고 있는 모습. 이것까지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예수와 내가 지금 한 몸입니다. 예수와 내가 지금 한 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1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마치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거죠. 바로 그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러세요. 아시고 전능하신 그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여기에 그 아시고라고 하는 말은 그 완료분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알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 영의 영역에서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 그분. 그분이 이제 사랑하시되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던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 사랑, 쏟아주시고 쏟아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내 몸에서 옛날 신었던 신을 벗기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예수가 내 신발을 벗기질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신발을 벗겨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신발을 벗겨요. 그 신발은 세상적 관점, 세상의 삶, 세상의 가치관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씻을 수가 있으니까. 같은 작업이에요. 벗기는 작업과 씻기는 작업은. 벗겨져 나가는, 신발이 벗겨져 나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발이 벗겨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왜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복음의 신을 신기시려고 세상의 신발을 벗기고 육신의 신발을 벗기고 자기만을 사랑하던 신발을 벗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기시려고 벗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 사람이 출연합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가 나와요. 다 아시는 하나님. 가롯 유다가 그 일을 할 것도 아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도 거기에다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성경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 그 나쁜 놈으로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누구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벗겨버려야 되고,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를 판다고요.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4절,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 종의 모습이죠. 종의 모습.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옷을 벗고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해요. 옷을 벗고 수건을 동였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종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속에다가 우리를 발 씻기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옷을 벗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벗으시죠. 그죠? 겉옷과 속옷을 벗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빼앗겼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던져주었다라는 말이 더 표현하고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주었던 그 그림과도 연결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벗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목숨을 버리다의 의미가 있어요. 목숨을 버리다. 그래서 우리 예수와 하나 된 성도, 그 완성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가볍고 쉽다. 주님의 멍에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걸 멍에라고 말했을 뿐이죠. 옛 신발, 옛 옷, 사상, 벗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옷을 벗고 죽으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나의 옛사람이 벗겨지고 성자 하나님과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의 또 다른 그림이 발 씻김인 거죠.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종처럼 되어, 그죠? 발을 씻기는, 발을 씻겨서 우리를 거룩한 곳에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세우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나오죠? 흰 옷 입고 나오죠. 흰 옷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여담처럼 말합니다만 피로 씻으면 옷이 무슨 색깔이 돼야 되죠? 붉은 색깔이 되죠. 그죠? 근데 성경은 왜 피로 씻었는데 휘어졌다 그러죠? 피라는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담고 온 그 진리, 그것이 예수를 옆구리에 찔렀을 때 나온 물과 피예요. 그 진리로 우리 속에 나 중심의 오점들, 나 중심의 그 흠과 티가 다 제거되어져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여지는 삶, 그것이 바로 흰옷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야 뭐해요? 그 속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내려줄 수 있어요. 씻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그림들을 따로따로 떼어놓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 안에다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완성으로 가고 있는 그 하나의 그림에다가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속에서 나 잘났어가 뭐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나 아직도 살았어가 벗겨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옛사람을 죽여 장사 지내면 나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이죠. 천국,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 그가 신자요. 이걸 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들, 그가 거듭난 자요.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된다? 가룟 유다처럼 된다. 모르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자기의 높임, 예수를 팔아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고 싶은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씻김 속에 두 가지 그림이 숨어 있어요. 하나는 진심으로 죄사함 받은 세례의 모습, 또 하나는 형식은 다 따라갔으나 영을 받지 못한 형식적인 세례. 여기 이제 성찬의 의미 속에, 세례의 의미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 그냥 머리에 물 발랐다고 아니면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 아니고요. 정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그 삶의, 그 신앙의 외적인 표현이 세례인 거예요. 발 씻겼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성찬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자들,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라고 반복해서 낙숫물이 추녀돌을 뚫을 때까지 여러분의 귀가 뚫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도록 반복하는 게 설교예요. 세상에 듣기 좋은 말 계속 해주고 또 해주고 세상 것으로 부채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게 생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가룟 유다 발 씻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니 심지어 그는 성찬을 받았어요. 그죠? 주님과 같이 떡을 찍어 먹었다고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에서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었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맛보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맛본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맛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먹으라고 말하죠. 그죠? 먹으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맛보는 건 그런 것도 있구나. 나 그거 알아. 가끔 제가 반복한 설교를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목사님 설교 알아. 예수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거? 예. 그건 맛본 걸 수 있어요. 그걸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이게 십자가로구나. 이게 십자가 지고 죽는 삶이며 이게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이고 이게 새사람 입는 것이구나를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그 삶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생명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가 구원받은 자요. 그가 거듭난 것입니다. 너무 쉽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했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예수 영접한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예수 영접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어마어마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알고 있는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이 될 때까지 반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 맛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은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러죠. 받아 먹으라. 내 입에서는 달라. 내 속에서는 쓸 것이다. 가룟 유다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자리까지. 그것 때문에 쓴 것이죠.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속에서 완전히 자기를 벗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삶을 먼저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올래? 나와 같이 십자가 지고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십자가 지고 옛사람을 벗고 신을 벗기고 발을 씻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복음의 신발을 다시 신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되어지는 삶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신발을 벗기시고 내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하자고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묵상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신발을 벗기고 내 발을 씻기시고 그래서 깨끗게 되어진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 신부로 세우시는 그 그림을 마음에 그려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새벽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자들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진데 한 사람도 부활해서 소외된 자가 없이 다 영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와 한 몸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